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비쳤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어머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오늘의 배경은 처음에 읽었듯이 어디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또한 12명 제자들을 다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리가 이제 쭉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밥 먹을 시간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집이죠. 집에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무리들이 다 쫓아다니죠.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이러다가 보니까 막 하는 사람들이 나의 병도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또 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리들 중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죠. 왜요? 가르치심과 병 고치는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힘이 없는 평민들이었겠죠. 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너무도 있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 오신 것을 보고 메시아구나.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는 주시하고 있죠. 기득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즉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이 사람은. 그리고 안식일 날
특히 골라서 사람을 고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짓고 있다. 즉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이거는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 관습과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히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죠. 이거는 대중을 선동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킬 거야. 이 행동대장이 12명이나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혁명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도에 지나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즉 한마디로 미쳤다. 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으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 있을 때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데리러 갑니다. 붙잡아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의 집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21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 있을 때 21절에 친족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그 곁에 있는 자들, 그에게 속한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31절에 보면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에서 봤을 때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친족들이라고 여기다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즉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족 입장에서 되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것을 이제 일찍이 이게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아직 이때는 어땠습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안 들었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국대학교 불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면서부터 만나는 친구들마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은주 걔 미친 것 같아. 도대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잘 있었니? 뭐 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몰입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미친다라는 소리를 듣죠. 저도 예전에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내가 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미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부르짖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베스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베스도를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변명을 하면서 베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쭉 얘기를 하면서 베스도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믿을 거면 정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평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22절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즉, 이 서기관들이 왜 왔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의 소문이 크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을 보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시하게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불은 높은 거처의 주인이다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꼭 그냥 무시를 해가지고 경멸하는 뜻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파리 왕 아니면 파리 주인, 파리 똥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의 왕이라고 또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에글론의 신, 즉 바벨론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왕에 통해서 쫓아낸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어? 생각해 봐봐요. 귀신이 자기네끼리 싸워서 이 사탄은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탄이 부리는 거죠. 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탄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자기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탄의 집이 제대로 설려면 귀신이 어떻게 사탄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한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결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귀신들이 이 사탄을 몰아낸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아닌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성령에 통하여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사역을 무시를 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면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인데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서기관들의 말을 어떻게 됩니까? 반박을 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그 가족, 육신의 가족도 등장하고 서기관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가족을 대표를 나타냈고 하나님의 가정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하는 대표하는 누구였었습니까?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첫 번째, 이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영원한 죄가 될까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녀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아닙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즉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성령을 거부하는 자, 이들이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함 받을 수 당연히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즉 성령을 모욕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자녀,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라고 해도 가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잘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껏 목사가 신천지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는 사람들.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울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 즉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혈육조차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내가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 이러죠. 우리 아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누구 얘기했으면 우리 자녀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닌다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녀가 다닌다고 엄마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다닌다고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혈육조차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찾아왔을 때 이때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 육신의 그 가족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기도가 하고 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모두 거기 있어서 성령을 받을 때 같이 있었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비로소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고 많이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또한 체험을 받는다라고 했어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의 집이 있는 데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를 못하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적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머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하대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 즉 요한이죠.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때서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많은 치유 사역도 많이 일어나고 예언의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행적을 누가 어떤 일을 했어 이것을 쫓아갑니까? 큰 교회를 쫓아갑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서 거기가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야. 이것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주의 이름으로 어떠한 그 능력이 많은 것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내가 도리어 죄질까 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이 내가 많은 공적, 많은 업적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한 것이야. 이것이 내가 행한 거야.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우리의 교회의 자랑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통로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쫓아 행하는 거게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두 개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를 더 뽑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계명은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더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 1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즉
옆 사람을,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서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즉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았지요? 즉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들을 내가 육신이니까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옆에 사람이 우리 같이 인사를 할까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할까요? 우리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 우리 가족인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하는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인가를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하나님의, 즉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즉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자들은, 즉 예수님의 가족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알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필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의 말씀을 더 읽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사람들, 야, 시간이 그렇게 나만 돌아가네, 어떻게 뭐하라고 그거를 하고,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내 의지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거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성령에 민감한 자들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에 민감한 자들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인도함 받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소망을 두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합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곳에 찾아다닙니다. 나를 높여주는 곳에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나의 명예와 나의 기쁨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가 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인가?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를 등장을 시키고 그 누가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찾는 내용을 안 썼습니다. 이 내용을 쓸 때 그래서 약간 예수님께 그것에 누가 될까봐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썼을 때 예수님의 가족을 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을 이제 등장을 시키고 반면에 이 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둘러서 앉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대비를 시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겉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함을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 또 서기관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613가지의 그 율법조항을 내가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인도함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있었을 때 즉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자인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밀어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성령의 그 행하심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자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가정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